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좀 높여주시죠. 영화의 최고 시상식인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처음으로 11개의 상을 석권한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영화일지 아시나요? 처음으로 11개의 상을 받았다는 건 정말 큰 대작이라는 건데, 배너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셨나요? 배너 아세요 혹시? 우리 청년들? 그 당시 영화 평론가들이 앞으로 이런 대작이 다시는 만들어질 수 없을 거라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엄청난 대작이었는데, 그 영화를 감독한 윌리엄 와일러라는 감독이 당시 시사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 영화를 정말 제가 만들었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쩌면 하나님, 제가 이 영화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런 고백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아멘.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항상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올해 이제 포도 농사를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 더위가, 엄청난 더위가 길었잖아요. 저는 사실은 더우면 더울수록 열매가 잘 익을 줄 알았어요. 열매가 더 달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이게 너무 더우면 포도 열매가 잠을 자가지고 익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리고 땀을 흘려 수고해도요, 하나님이 적당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적당한 햇빛을 주시지 않으면, 또 적당한 바람을 주시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도 하나님, 목사님, 농사는 하나님과 동업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어쩌면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 고백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저는 성경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을 보면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렸을 때 무슨 일을 했죠? 다윗이 어렸을 때 무슨 일을 했어요? 목동일을 했습니다. 왜 목동일을 했을까요? 왜 목동일을 했어요? 형들도 많은데, 형들은 어떻게 보면 나라의 큰 일도 해야지, 전쟁도 하러 가야 되고, 그리고 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막내가 집에서 가장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목동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냥 가장 허드렛 일이지. 그거를 이제 막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 찾아왔을 때 아버지는요, 다윗을 부르지도 않은 것 같아. 왜 그랬을까? 설마 다윗이 왕의 기름을 받을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커피를 마시러 오랜만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요즘에는 커피를 주문하는 게 이렇게 눌러서 전자식으로 다 주문하잖아요. 근데 이 전자식이 조금 높다 보니까 밑에 이렇게 발판이 있어요. 그래서 발판 위에 올라가서 커피를 이렇게 주문하는데, 저희 큰애가 자기는 자기 먹을 거를 자기가 주문하겠다고 이렇게 쓱 오더니 발판에 안 올라오고 그냥 땅에 서서 막 이렇게 누르더라고요. 저는 발판 위에 서가지고 그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제 자신이 얼마나 민망하든지 저랑 비슷해. 발판에 서 있는 저하고 비슷한 걸 보는데 그래도 어때요? 듬직하잖아요. 어쩌면 이새는 형들은 키가 크고 듬직하니까 형들 중에서 왕이 나올 줄 알았지. 설마 보잘것없는 그 막내 목동에 일을 하고 있는 그 다윗이 설마 왕의 기름을 받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거지. 그런데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리의 노력과 애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때만에 우리의 삶에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 좀 띄워주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은혜 플러스예요. 플러스라는 게 뭐예요? 더해진다는 거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 은혜가 더함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수고가, 애씀이 헛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실까? 이게 중요하잖아. 우리가 기왕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함 받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실까? 오늘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며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아멘.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를 참 잘하셨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외부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이게 외부 집회에 가서 설교를 하면 설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참 고민에 빠졌어.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설교가 잘 되는데 밖에 나가서 이렇게 다른 데 가서 설교를 하면 설교가 잘 안 돼.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항상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맨 앞에서 어떤 분이 계셨을까요? 잘 하시는군요. 맨 앞에서 아멘, 아멘 하는 그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던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 어떤 말을 하든 그냥 아멘, 아멘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잘 될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힘을 얻으니까. 아무 반응이 없으신데. 여러분, 결국 이 목사님이 설교를 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목사님이 탁월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힘을 주는 권사님이 계셨고 이 목사님에게 힘을 주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설교를 잘할 수 있는 거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탁월해야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있고 목사님을 위하여 힘이 되어주는 성도들이 많을 때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목회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위하여 힘을 주고 기도해 주는 중보자들 때문에. 이건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내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겠지만 많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또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세요? 은혜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적이 언제일까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언제였을까? 저 나름대로는 골리앗과 싸울 때였어요. 왜 그러냐면 골리앗에게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만약에 골리앗과 싸웠을 때 골리앗에게 지면 어떻게 돼요? 다윗은 처참하게 죽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 키가 몇 규빗이라고요? 6규빗이라는 거예요. 이 6규빗을 그때 당시엔 자가 없다 보니까 한 규빗이 이렇게 손을 펴가지고 이 팔꿈치부터 요 손가락 끝에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보통 40에서 50cm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중간을 45cm로 따지면 어떻게 곱하기가 되시나요? 6규빗 45 곱하기 6. 누군데? 본인 스스로 손을 드시는데. 24 곱하기 갑자기 헷갈리네. 45 곱하기 6. 그럼 얼마야? 270. 그러니까 2.7m가 되는 거예요, 키가. 거기에 한 뼘이 더해지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거의 3m 가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키가 2m만 돼도 엄청 큰 키잖아요. 야, 그때 당시에는 3m짜리 키가 있었을까? 야, 그건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한번 그 보면은 골리앗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싸움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도두는 자라는 거예요. 이 도둔다는 얘기가 뭐냐면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블레셋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두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쟁을 하게 되면 서로 그냥 모든 전사들이 맞붙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대표만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가 이기면 그 팀이 이기는 거고, 대표가 지면 그 팀이 지는 걸로.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우리 죽이지 말고 그냥 대표끼리만 싸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표만 나와서 싸우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골리앗이 나왔는데, 골리앗이 3m의 그 키가 크고 싸움을 도두는 자, 싸움을 가장 잘하는 자.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짱입니다. 짱. 학교 짱. 그 민족에서 짱이야. 싸움을 제일 잘하는 짱하고 지금 누가 붙은 거예요? 다윗. 다윗은 그 당시 형아 도시락 배달하러 오러 왔다가 얼떨결에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나가겠다고. 그런데 골리앗은 어때요? 칼과 창을 가지고 있고, 큰 칼과 창을 가지고 있고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다윗은 뭐 들고 나가는 거예요? 물맷돌 5개 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다윗은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살아남는 것 자체가 기적인 상황인데, 하나님은 누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윗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셨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지. 성경은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그 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지금 다윗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뭘 가지고 나오고 있다고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세상의 힘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무엇으로 내게 나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면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우리의 이스라엘의 군대의 진짜 주인은, 진짜 그 싸움을 도두는 싸움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음을 지금 선포하며 나아가는 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실까?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지. 신약에서도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만선의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칼과 창과 단창을,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더하실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아멘. 예전에 어떤 부부가 오랜만에 이 영화관을 찾아서 영화를 보게 되는데, 이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영화를 감상하려 하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묻더래요. 당신 잘 보여?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왜 그렇게 질문했을까요? 혹시 앞사람에 가려가지고 못 볼까봐 이 남편의 세심한 그 배려와 감사에 이제 그 느끼면서 아내가 저는 아주 잘 보여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 나는 잘 안 보이는데 나랑 자리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뭐라고 그래요? 요즘 쓰는 말이 밉상이다 이런 얘기를 쓰는데, 여러분 밉상이 뜻이 뭔지 아세요? 원래 밉상이라는 게 얼굴 외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볼품이 없는 미운 얼굴을 밉상이라 그러는데, 요즘에는 마음이 곱지 않은 사람을 밉상이다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밉상이 되면 돼요, 안 돼요?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에게 밉상이 되면 안 돼.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자가 되고, 누군가에게 어떤 선물 같은 그런 존재가 돼야지. 누군가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게 밉상이 되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루는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사무엘하 7장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아멘. 나는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있어요? 휘장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휘장이라는 것은 천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좋은 건물에 살고 있는데, 수입자재를 써가지고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텐트와 같은 하나님의 궤가 그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쁘지. 그 다윗의 마음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겠어요.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들이 이렇게 두 분이시래.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유, 재미없으시겠어요. 그랬죠.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래요. 지금 그 두 아드님이 다 장성해서 결혼을 했는데 둘째 아들이요, 매일마다 전화를 한대.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제가 볼 땐 놀랄 일인데, 매일마다 전화를 하는데 이것도 놀랄 일인데 더 놀랄 일이 있어. 맨날 사랑한다 그런대. 부모님한테 아들이.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켰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걸 알았으면 일찍부터 시켰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아이가 부모에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쁘지. 그러면 기쁜 걸로 끝날까요? 부모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하겠어? 더 좋은 것으로 주고자 해야겠지. 오늘 하나님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청난 내가 그 은혜를 다윗에게 부어줄 거야.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은혜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은혜를 좀 뽑아보면 사무엘하 7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 이름을 뭐하게 만들어줘요?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리고 그 다음 7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아멘. 여기에 보면 너를 뭐에서부터 벗어나게 한다고요?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할 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참 다윗의 마음을 힘들게 했지. 근데 오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게 모든 원수에서 내가 벗어나게 해줄게. 그래서 너가 편히 쉬게 해줄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사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대적자들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도 많은 대적자들,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그 원수에게서 벗어나 마음이 편히 쉴 수 있는 그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뽑으라면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짓고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집을 지어준다 그랬었는데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괜찮아. 나는 그렇게 집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 우주 모든 것이 내 집이야. 나를 위하여 집을 짓지 않아도 돼. 대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게.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해 주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집이 뭘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시겠다는데 다윗을 위한 집은 이미 백향목의 궁은 다 지어졌는데 그 집은 뭘 의미할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나와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너가 수완이 차서 이제 너의 조상들과 함께 누굴 때 이제 너의 삶이 다 마쳤을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뭐를 내 뒤에 세워요? 내 씨를. 이 말은 너의 자녀를 너의 자손을 내 뒤에 세워 뭐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요? 그의 나라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할 때 너의 집을 세워줄게 라는 그 집은 뭐냐면 다윗의 나라를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개인적인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정의 복을 받고 나라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나만 왕이 된 것도 사실은 큰 은혜인데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내 자손들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 삼아 주신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내가 잘 되는 것도 복이지만 나로 인하여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자손의 자손이 잘 된다면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살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손이 잘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는 은혜 플러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실까? 두 가지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다음 주에 나머지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첫 번째,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에게 골리앗 앞에서도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생명만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그 골리앗을 싸워 당당하게 승리케 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세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데,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와 가문과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날마다 더해 주시는 은혜 플러스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